여러분 올 설에 산소에 가지 않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또한 가시면 이것은 꼭 하시도록 하세요. 분명 모두 전혀 예기치 못한 큰 대박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어에서는 천복은 하늘이 내리는 복이라고도 하며 또한 조상복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재벌 2세들, 3세들 다 조상복 즉 천복을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조상복을 얻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 조상복을 얻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잘 모르고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님들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만족스럽게 해드리세요. 그리하면 그 즐거움들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니 이것이 곧 천복 즉 조상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제일 먼저 부모님이나 조상님을 찾아뵐 때 해야 하는 일들 꼭 챙겨야 하는 일이 있겠죠. 첫 번째 낙골묘나 공원묘에 꽃은 자주 갈아주세요. 아마 요즘은 대부분들이 낙골묘나 공원묘를 쓰실 것입니다. 어디든 항상 자연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꽃과 나무들, 산새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야 안정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안정과 행복을 주며 그 편안함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동기가몽의 원리입니다. 항상 공원묘지나 낙골묘를 찾으실 때는 꽃을 가지고 가서 새로이 갈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생화가 아닌 조화일 것이니 오래된 것은 색이 바래고 더러울 것이니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임산부는 절대 산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임산부들과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 역시 가능한 출산 전에는 산소를 찾지 않는 것이 좋겠죠. 물론 과거에는 가족들의 묘소라서 가족들이 산소에 찾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체로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공원묘지는 우리 조상님들만 누워 계시는 곳이 아니죠. 행여모를 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행을 줄 수 있기에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은 탄생이요 사는 죽음입니다. 임산부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묘지나 낙골당을 절대로 찾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을 하십시오. 세 번째, 낙골당이나 공원묘지를 가시면 절을 하고 오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공원묘지나 낙골당을 찾으시면 그냥 목례만 하고 온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아마 분명 여러분들 중에서도 평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 묘의 주인이 학렬로 낮은 경우나 동등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무슨 일이 있어도 절은 꼭 하고 그동안 편안하셨는지 무슨 불편은 없었는지 마음속으로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들의 조상님들이 평생의 집입니다. 어른의 집을 방문하면서 인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불효입니다. 이 인사가 바로 절입니다. 2번 절을 하십시오. 네 번째, 결혼을 앞둔 사람은 꼭 산소를 찾으세요. 여러분 결혼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반드시 어른들로부터 허락을 얻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후손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산소를 찾으셨던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결혼 전에는 산소를 찾으세요. 그래야 그 결혼이 축복되고 행복되고 영원히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돌봐주실 테니까요. 다섯 번째,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항상 산소를 찾으세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이제 곧 큰 운이 온다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조상님들의 보살핌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정성이 아주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고하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생애의 세계를 볼 수 없기에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청하시면 분명 그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불행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도와주실 것이니
그것을 마음속으로 말하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6번째, 큰 일을 앞둔 분들은 산소부터 찾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부모님께 고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인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동양에서는 무조건입니다. 물론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멀리 벼슬을 가거나 멀리 큰 일을 보러 갈 때는 항상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당을 찾는 것이고 산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님의 가호가, 조상님의 가호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나 망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천복, 즉 조상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7번째, 음식은 정성이 중요합니다. 제게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시던데요. 산소를 갈 때 무슨 음식을, 무슨 과일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라고 말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 납골묘, 공원묘지를 해서 이용하기에 이런 음식에 관한 형식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신선한 것, 가장 정성이 많이 담긴 것, 그리고 살아생전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것을 가지고 가시되 이것에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편히 드실 수 있게 말입니다. 8번째, 산소에는 뭐라도 꼭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절대 산소에 가시면서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이는 우리 조상님들을 노하게 하여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생기도록 만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절날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산소는 부모님이야, 조상님이야 영원한 집입니다. 어른을 찾아뵈면서 빈손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술이라도 한 병, 꽃이라도 한 송이 들고 찾아뵙도록 하세요. 9번째, 항상 잘 보이도록 만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현대에는 어디에도 명당은 없습니다. 여기저기 도로공사니 개발공사니 해서 산을 깎고 구멍을 뚫으니 풍수에서 말하는 용이라는 기가 흐르는 맥이 다 끊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에 부모님을 모셔도 그것은 지금은 혹은 앞으로는 명당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흉당이 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죠. 앞만 잘 트이도록 만드세요. 부모님이 이 세상을 관조하며 즐거움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터로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조상님의 영원한 안식처, 그분들이 편히 세상을 관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부가 모두 여러분들에게 몰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동양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 천복, 조상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 꼭 지키세요. 그래야 불행이 없고 행복과 번영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